포플러 나무 아래서 부활절 축제의 춤이 흐드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춤은 성당 사찰 안드롤리오가 광장으로 뛰어들어 두 손을 쳐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과부다, 과부야. 그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소리쳤다. 제일 먼저 일어나 춤추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그에게 다가간 것은 마을 경관 마놀 라카스였다. 광장에서도 교회가 보였다. 교회는 나륵풀과 월계수 가지로 치장되어 있었다. 춤추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모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인상들이었다. 늙은이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누리오는 리라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귀에 꽂았던 사월 장미를 뽑아 냄새를 맡았다. 어디 있소? 안드롤리오. 모두가 분노를 끓이며 물었다. 그 과부년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갔습니다. 레몬꽃을 하나를 안고 말이죠. 가자, 그년에게. 마을 경관이 소리를 치면서 앞서 달렸다. 순간 과부가 교회 문 앞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머리에는 검은 머리수건을 쓰고 있었다. 여자는 성호를 그었다. 이년, 이 환양년, 더러운 살인자. 군중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여기 광대뼈를 내밀어 이년은 우리 마을을 더럽혔다. 몇 명은 교회 쪽으로 앞서 달리는 마을 경관을 따라갔고 몇 명은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 돌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맞았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미 교회 문에 도착한 뒤였다. 마놀라 카스는 이미 단도를 빼어들고 있었다. 과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가 얼굴을 감싸주며 교회 속으로 비틀거리며 숨으려고 했다. 그러나 문턱에는 마브란도니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문을 막아버렸다. 과부는 옆으로 비켜서서 마당의 커다란 삼나무 밑으로 다가갔다. 돌멩이 하나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와 머리를 때리며 머릿수건을 찢어 놓았다. 머리카락이 풀러져 나와 어깨 위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부는 삼나무에 붙어 서면서 울부짖었다. 광장 맨 앞줄의 마을 처녀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싶어 안달을 부리며 흰 머릿수건을 잘근잘근 씹었다. 늙은 여자들은 벽에 기대어 죽여라, 그년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두 젊은이가 달려가 여자를 붙잡았다. 검은 블라우스가 찢겨져 나가면서 대리석처럼 하얀 유방이 반짝거렸다. 머리에는 이마와 뺨 그리고 목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는 울부짖었다. 잠깐, 그녀는 내 거야. 마브란도니가 소리쳤다. 마브란도니는 그때까지도 두 팔을 벌린 채 교회 문턱에 서 있었다. 모두가 손길을 멈추었다. 마놀라카스. 그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촌의 피가 너의 몸속에 흐르고 있어. 그놈 영혼에 안식을 주어라. 나는 기어올랐던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며 교회 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돌부리를 치고는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바로 그때 시파카스가 내 앞을 지나쳤다. 그는 허리를 구부려 고양이를 다루는 것처럼 내 목덜미를 붙잡아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대목이 아니니 썩 꺼지시오. 시파카스가 소리쳤다. 시파카스, 자네는 저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게. 내가 소리를 쳤다. 이 야만스러운 산사람은 나를 비웃었다. 내가 여자인 줄 아시오? 자비를 베풀라고 하게. 나는 이래봬도 남자란 말이오. 그 순간 그는 이미 교회 앞마당에 가 있었다. 나는 그를 바싹 따라 붙었지만 숨이 찼다. 모두가 과부를 둘러싸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들리는 소리는 희생자의 헝클어진 숨소리뿐이었다. 마놀라카스는 성호를 긋고 앞으로 나서며 단도를 쳐들었다. 단벽을 기대고선 늙은 여자들은 환성을 질렀다. 처녀들은 머릿수건을 당겨 얼굴을 가렸다. 과부가 눈을 들다 머리 위의 단도를 보았다. 여자는 암소처럼 부르짖었다. 그리고 삼나무 뿌리짬으로 풀썩 무너지면서 머리를 두 어깨 사이로 떨구었다. 머리카락이 땅을 가렸다. 오열을 삼키는 목이 어스름한 빛에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한다. 마브란도니는 이렇게 소리치며 성호를 그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렁찬 목소리가 우리 뒤에서 터져나왔다. 칼을 내려놔, 이 백정 같으니라고.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마놀라카스도 고개를 돌렸다. 조르바가 그의 앞에서 시퍼렇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고 서 있었다. 그가 호령했다. 창피하지도 않나? 사내들 떼거리가, 아니 온 마을 녀석들이 여자 하나를 죽이려고 몰려다니게. 조심하지 않으면 크레타 섬 전체가 오줌 똥이 되겠어. 자네 일이나 걱정하소, 조르바. 이런 데는 코빼기를 내미는 게 아니야. 마브란도니가 응수했다. 마브란도니는 소리를 치고 나서 다시 조카를 돌아보았다. 마놀라카스, 그리스도와 동정녀의 이름으로 찔러라. 그가 호령했다. 마놀라카스가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과부를 붙잡아 땅바닥에 팽개치고는 단도를 여자 배에다 겨누었다가 치켜 올렸다. 그러나 순간 조르바가 뛰어들어 그의 팔을 붙잡고 머릿수건을 감아쥔 손으로 마을 경관의 단도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동안 과부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빠져나갈 틈을 찾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그녀의 앞길을 막았다. 사람들은 이미 교회 마당에 원을 그리며 둘러서 있어서 여자가 틈을 찾고 그쪽으로 달려가면 우르르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동안 조르바는 민첩하면서도 조용하게 싸우고 있었다. 교회 문 쪽의 가까운 곳에서 나는 안달을 부리며 그 싸움을 구경했다. 마놀라카스의 얼굴은 분노로 자줏빛이 되었다. 시파카스와 몇몇 젊은이들이 마놀라카스를 도우려 다가서고 있었다. 그러나 마놀라카스는 눈알을 굴리며 소리쳤다. 비켜서란 말이야. 한 놈도 가까이 오지 마. 그는 다시 맹렬하게 조르바를 공격했다. 황소처럼 머리로 조르바를 들이받는 것이었다. 조르바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경관의 오른팔을 쥘듯이 붙잡고 상대의 박치기 공격을 요리조리 피했다. 분노로 밤 미치광이가 된 마놀라카스가 밀고 나와 조르바의 귀를 물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물어뜯었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조르바! 내가 놀라 소리쳤다. 나는 그를 구하려고 뛰어들고 있었다. 비켜요 두목, 나서지 말란 말이오. 조르바가 외쳤다. 그는 주먹을 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놀라카스의 아랫배에다가 박아 넣었다. 마놀라카스는 그 일격에 벌렁 나가 떨어졌다. 그제서야 그의 이빨 사이가 벌어지며 반쯤 찢긴 귀를 뱉어내었다. 자줏빛이던 낯색이 창백해졌다. 조르바는 그를 땅바닥에다 팽개치고 단도를 빼앗아 교회 담벽에다가 던져버렸다. 조르바는 흐르는 피를 수건으로 막았다. 그리고는 얼굴을 문질렀는데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가 과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일어나서 나랑 나갑시다. 그는 먼저 교회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과부는 일어났다. 그리고는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전신에 힘을 모았다. 그러나 달려나갈 시간이 없었다. 흡사 매처럼 늙은 마브란도니 영감이 과부를 덮쳐 땅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검은 머리카락이 치렁거리는 목을 끌어안고는 단도로 단숨에 목줄을 따버렸다. 이 죄악의 책임은 내가 진다. 마블안도니는 이렇게 소리치며 잘라낸 과부의 목을 교회 문턱에다 팽개쳤다. 그리고는 성호를 그었다. 조르바는 그제서야 고개를 돌리고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조르바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두 줄기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갑시다 두목. 그가 구겨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조르바는 아무것도 먹으려고 마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목이 꽉 막혀요.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는 귀를 찬물로 씻고 라키술에 적신 솜으로 싸고는 붕대를 감았다. 침대 위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 역시 벽 가까운 바닥에 엎드려 팔꿈치로 땅을 괴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리가 전혀 돌아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슬픔에 복받쳐 우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훌쩍훌쩍 울었다. 그때 조르바가 고개를 들더니 감정을 밖으로 내쏟았다.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을 그는 이런 말로 쏟아내었다. 두목, 이놈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같이 부정입니다. 나는 이놈의 세상에 끼지 않겠어요. 나 조르바, 벌레 같은 놈, 군뱅이 같은 놈이지만 어림없고 말고. 왜 젊은 것은 죽고 늙은 것들은 살아야 하나요? 왜 어린 것들이 죽습니까?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이걸 3살 때 잃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절대로 이 생각만 하면 하느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죽는 날 하느님이 내 앞에서 광대뼈를 내밀면, 그리고 그 작자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부끄러운 꼴 좀 볼 거예요. 그래요. 조르바, 이 군뱅이 같은 놈의 눈앞에 나타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는 상처가 아픈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기다려요 조르바. 내가 붕대를 갈아줄 테니. 나는 그의 귀를 다시 라키술로 씻고 과부가 보내주었던 오렌지 꽃물을 부어준 다음 솜으로 닦아내었다. 그는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 나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꼭 과분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군. 그가 키득거렸다. 그러나 조르바는 다시 한번 슬픔에 빠져들었다. 이 땅이 그런 몸을 가꾸는데 대체 몇 년의 세월을 보내왔을까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 여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 내 나이 20이고 내 땅의 인류는 깡그리 전멸하고 저 여자와 나만 남는다면 애들을 낳게 하지. 아니, 애들이 아니야. 진짜 신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목, 참을 수가 없어요. 산보 좀 하고 와야겠어요. 산을 2번 오르내려 내 몸을 피로로 잔뜩 채워야 오늘 밤 잠잠할 겁니다. 오, 과부여, 내 그대를 위해 미롤로그라도 불러야 할 것 같구나.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산 쪽을 향하더니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누운 채 불을 끄고 내 나름의 유치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변조시켜 피와 살과 뼈를 우주의 법칙에 따른 추상적인 것으로 환지시켜 보았다. 그러다 그날 일어난 사건은 필연적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조화와 기억까지 한 셈이었다. 나는 마침내 모든 사건은 필연적이라는 구역질나는 최후의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과부의 피살 사건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내 철학은
금세 논리의 끔찍한 경고를 받아들여 그 사건의 이미지를 포위하고 곧 무해한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같은 방법으로 꿀벌은 굶주린 수펄이 꿀을 훔치러 오면 밀랍으로 싸 버리는 것이었다. 몇 시간 뒤 과부는 내 추억 속에 조용히 가라앉아 상징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내 가슴 한복판에 밀랍에 쌓인 채 안장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동력케 하거나 마비시킬 수 없었다.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확대되어 하나의 위대한 과거의 문화로 변했다. 문화는 대지의 운명이 되었고 우주의 운명을 타고난 대지가 되었고 다시 과부가 되었다. 나는 위대한 생존의 법칙 위에서 그녀가 살해범들과 화해하여 부동의 평화를 누리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 내게 있어서 시간은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이었다. 과부는 수천 년 전 에게의 문명시대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이 유쾌한 해변에서 매일 아침에 죽어나가던 크노소스의 젊은 처녀들이었다.